네, 안녕하십니까. 법과대통령 지광입니다. 자, 오늘은 말씀이죠. 어떤 분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사람이 벌써 73살이라네요.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보도에 나왔는데 73살, 여기 좀 읽어드리면 73세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교수가 최근에 갤럭시 송이라고 하는 뮤직비디오에 영화에 출연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휠체어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화에 출연하신지 모르겠네. 큰 스님께서도 자주 말씀해 주신 블랙홀을 세상에 널리 알린 스티브 호킹 교수는 아인슈타인 이후 가장 유명한 과학자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인생 자체가 역경과 고난의 연속이었던 그가, 그렇죠. 그 사람이 잘 나가던 과학자였는데 이렇게 하고 루게릭 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병에 걸려가지고 저렇게 일생 동안 휠체어 신세를 면치 못하고 말이죠. 아내도 가버리고 그런데도 즐겁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영화에도 출연했대요. 근데 영화 내용을 뭐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만은 정말 인생 자체가 역경과 고난의 연속이었던 그가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모습은 우리들에게 충분한 그런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죠. 자, 우리가 우주와 인생 좋은 얘기예요. 우주와 인생 그리고 나 이런 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선 첫째로 제가 가만히 그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 자주 등장하잖아요. 그죠? 아마 뭐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돈을 많이 번 사람, 세계적으로 가장 부유한 돈을 많이 번 사람 못지않게 유명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돈을 전부 다 사회에 뭔가 환원한다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얻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인류가 아직 뭔가 제대로 터득하고 파악하고 있지 못한 그런 우주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신지평을 신기원을 열고 있는 그런 과학자거든요. 근데 아마 그 사람들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이런 사람 못지않게 어떻게 생각해요? 더 유명하죠, 그죠? 굉장히 많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무슨 불구도 아니고 할 거 다 하고 말이죠. 희낙낙하고 지낼 텐데 이분은 뭐냐면 휠체어를 타고서도 말이죠. 그리고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인데도 즐겁게 영화에 출연하고 말이죠. 코미디도 이른바 이 영화 코미디 영화라는 거예요. 유머러스하고 예전에 이분 그 스티븐 호킹 이분이 저 영화에 출연하고 즐겁고 유머러스하다 보니까 더 생각난 게 예전에 말씀이죠. 그런 거 있었잖아요. 문득 누가 떠오르는 거 아니 헬렌 켈러하고 토마스 알바 에디슨과의 대화가 문득 떠오르네요. 헬렌 켈러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에디슨을 만나가지고 그 당시 발명왕이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에디슨 신세를 너무 많이 지고 있는 거죠. 이는 모든 전등 같은 거 다 시원적인 어떤 촛불을 밝히고 살던 그 시대에 전등을 만들었으니까요. 당신 같은 건 탁월한 발명가는 우리 같은 그냥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 위해서 뭔가 좋은 그런 그 발명을 하나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전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지금 말이지 너무 모르는 소리 하고 있다. 내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눈을 가지고도 재구실을 못하고 귀를 가지고도 재구실을 못하고 입을 가지고도 혀를 몰아 바르게 그렇게 놀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오히려 죄를 짓는 게 아니냐. 당신은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는 걸 물론 불행하다고 남들이 그러지만 그래도 그것을 나름대로 뭔가 하니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선 하여간에 광활한 우주 이 사람은 이렇게 있으면서 가만히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와 같은 얘기를 제가 들은 다음에 우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 공부하시면서 부처님께서 항상 뭐라고 하셨어요? 눈기 코염몸이라는 게 안입이 설신가 색성향 미촉볼 위련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온전히 바르게 보질 못하니까 대상에 대한 욕망, 탐욕, 독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독심과 그 다음에 또 살다 보면 피곤하고 곤고롭고 혼침이 오고 권태롭고 지루하고 여러 가지 말이요. 남을 의심하고 배신하고 부정적인 마음들을 너무나 많이 펼치고 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분은 말이죠. 제가 볼 때는 남들은 불행하다고 할 것 같지만 제가 머리 까고 사는 입장에서 보면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관점의 차이지. 이분은 어떻게 보면 말이죠. 부처님 말씀대로 모든 게 다 우리가 업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죠? 까르마. 이 까르마의 원리를 우선 먼저 좀 생각하셔야 돼. 까르마는 지은 대로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은 대로 받는다고 하면 그 점은 뭐죠? 내가 뭘 지면 그건 받기로 계획돼 있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까르마라고 하는 어떤 그 업의 원리 같은 건요. 지은 대로 받는다고 한다면 받는 건 예외가 없단 말이에요. 정업난면이라 정해진 업은 뭐라? 피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랬어. 불가능한 것만큼 뭐죠? 내가 지으면 그건 뺄래야 뭐 어떻게 뺄 수가 없어. 뭔가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큼 우리의 삶은 철두철미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부처님 같은 제가 초파일 부분이 되니까 부처님 그 일대기를 말씀드려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부처님도 어땠다고 그랬어요? 인도에 가서도 그랬잖아요. 부처님은 우선 하늘나라에서 도솔촌에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오기 전에 먼저 다 준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내려가서 내가 뭔가 깨달음을 얻어서 무량 중생들을 제도하면 그 중생들이 내 얘기를 듣고 잘 뭔가 소화할 것인가, 때가 되었는가, 성숙되어 있는가, 어느 나라로 갈 것인가, 어느 엄마, 아버지, 종족을 만날 것인가, 뭐 다 조사하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계획되어 있는 거죠. 거기다 또 뭔가 아니 선택한 다음에 그게 다 나오죠. 어느 족은 뭐 어떻고 어느 족은 어떻고 경전에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가빌라족을 이른바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정반왕을 마야 부인을 택해가지고 500생 동안 보살만 낳았다. 그리고 뭐죠? 급에 의탁하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 뭐요? 딱 꿈을 줘가지고 흰 코끼리 꿈을 줘서 내가 들어간다. 그냥 읽을 게 아니라 그랬죠. 경전은 철두철미하게 계획에 짜요. 플롯을 짜서. 부처님 같은 인물이 건성건성 하실 이유가 없지. 그걸 우리는 원생이라고만 했어요. 근데 우리는 업생, 까르마 지금 막 까르마. 모든 게 계획 따라서 움직이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올 때도 계획 따라서 왔어요. 까르마의 원리 따르면 그 엄마 그 아버지 만나는 것도 여러분들이 뭔가 하니 지어진 업 따라서 왔다니까. 인연법이야. 인연업보, 인과, 철통 같은 거예요. 그 여러분 정말 좋은 업을 많이 쌓으셔야 된다.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지난 날을 또 뭔가 녹여내리고. 이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은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가 부처님 공부를 하는 머리 깎고 사는 그런 사람으로 판단하기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사명을 가져온 사람 같아. 어떤 사명감. 뭐냐, 넌 내려가서 어떤 시점에서 병이 나가지고 매일같이 다른 사람들은 그 에너지를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무슨 뭐 뽀뽀하고 그런 에너지를 말이야. 하늘, 무량한 우주 얼마나 정말 무한하고 정말 사무치도록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저는 정말로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저는 이게 기도도 해야 되고 법회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스케줄이 많잖아요. 어떤 데는 정말 거역이 앉아서 그냥 밤이 없으면 좋겠다. 그냥 하루 온종일 그냥 정에 들어있으면 깨어나고 싶지 않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 한도 끝도 없이 말이죠.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광대한 그런 하늘, 우주. 이렇게 말씀이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세상에 와가지고 많은 분들 모시고 이제 부처님 나라를 같이 얘기하고 이러지만 정말 뭔가 삼매라거나 정이라거나 선정이라거나 부처님의 어떤 세계 광활한 우주를 생각하면요 깨어나고 싶지 않아요. 깨어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죽음이 기다려진다고 그러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살긴 하지만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니까. 근데 정말 무한한 하늘나라, 부처님 경전 속의 세계랄까, 정말 한없이 아름다움. 저는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보면 대단히 뭔가 아니 불행하고 역경이고 우울증병으로 마누라 도망가고 다 갔다. 그게 이제 불행하죠. 근데 예전에 그런 분을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보도됐었죠. 화상을 입었어요. 여자애가 대학교 다니다가 온몸이 다 불탄 거야. 근데도 뭐냐면 진짜 얼굴이 형편없더라고. 다 탔어. 근데도 굴하지 않고 뭐죠? 굴하지 않고 돼요. 공부를 해가지고 사회복지학을 연구해가지고 또 미국 가서 공부하고 해가지고 이제 자기같이 불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해서 내가 일생을 살겠다. 그럼요. 인간이 어느 때 멋있는 거 아니 말씀이죠. 그걸 아셔야 돼. 어느 때 인간이 위대하게 보이고 어떤 때 영적으로 보이는가 하면은 그 어려움을, 이 광활한 우주는 말이죠. 광활한 이 광대면 우주는 어떤 사람들을 정말 어떠한 그런 그 영웅의 탄생을 축복하는 거 아니, 그 어려움을 뭐죠?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어렵다 말하지 마세요. 미신표 보면 어리석은 인간은 환경의 노예가 되지만 탁월한 인간들은 뭐죠? 그 어려움을 절묘하게 응용하고 풀어냅니다. 스티븐 호킹이 매일 그냥 있으면서 저는 그 사람 자체, 본인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땐 축복받는 사람이다. 왜냐? 다른 몸이 고장 나가지고 뭐 어디가 연애도 못하고, 뭐 연애하는 건 나쁠 건 없겠지만 뽀뽀도 못하고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좋아. 근데 뭐죠? 한없이 정말 그 사람 배운 물리학, 한없이 우주를 생각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이다.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법회도 하고 막 글도 써야 되고 뭐 할 일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관리도 해야 되고 말씀이에요. 또 어렵고도 괴로운 무슨 사람 사이 관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오히려 병이 축복이구나. 무한한 하늘나라, 사무치도록 아름다운 하늘나라만 매일 생각하고 계속 그냥 물리학자니까 우주를 뭐 개량해 가면서,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뮤직비디오에 영화에 출연하게 만들고 뭔가 하여간에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메시지를 인류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런 마음. 자기 자신은 아마 모르긴 하겠지만 하여간에 이 사람이 이거 시간의 역사, History of Time, 유명한 책인데요. 정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블랙홀. 스티븐 호킹의 새로운 블랙홀, 유명한 책입니다만, 새로운 블랙홀. 블랙홀을 부처님 말씀하고 아주 비슷하게, 지금 인터스텔라 우리 봤잖아요. 그죠? 무슨 블랙홀, 웜홀, 킵손이란 그 원작자, 그 사람은 물리학자지만 크리스 놀런, 크리스 놀런이라고 조나스 놀런, 그 다 아주 대단한.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 한국이, 역시 미국은 큰 나라고 물질이 풍요롭고 정말 방대한 스펙터클 블록버스터라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자원을 투입해가지고, 여러분 모르셔서 그렇지 그 영화 장면 그냥 볼 게 아니라 그 화면에 시뮬레이션 처리라거나 그래픽 처리라거나, 이건 뭐 세계 최고의 기술진들이 동원된 거예요. 아주 실감나게 굉장한 겁니다. 그거 현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과학이 다 동원된 거예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근데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지만 어마어마하게 벌었지 또. 그러니까 이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들은 그저 아마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어느 사람들 다 미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미션이 있어. 허랑방탕하게 살지 마. 제발 좀 말이죠. 그 미션은 뭐냐? 아니 당장 우리가 우리 천수경 같은 게 봐도 뭔가 아니 열애 10대 발언 있고 사홍선도 있고 다 있잖아요. 원을 세워봐. 자, 중요한 걸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전생에 까르마 따라 금생에 상당 부분 계획적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근데 그 계획 따라서 나에게 주어지는 걸 내가 어떻게 요리하는 건 또 내가 플랜을 잘 세워 살아야 돼.
내가 또 금생을 해. 그러니까 지어진 대로 업 따라 사는데 그 지어진 업이 긍정적이지 못한 업도 많이 있거든. 긍정적이지 못한 말, 긍정적이지 못한 생각, 행동, 그것으로 악업도 또 많이 있거든. 그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악업은 나에게 뭐죠? 부정적인 상황으로 뭔가 몰고 가잖아요. 근데 그걸 부정적인 환경 같은 것도 자기가 극복해 가면서, 스티븐 호킹도 그렇게 받은 것을 뭔가 아니 전생에 어떤 업이 있었을지 모르겠죠. 근데도 그걸 즐겁게 극복하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로 그 루게릭 병, 도저히 불치의 병이라는 것도 웃어가면서 말이죠. 그러면서도 뭔가 아니 많은 인류에게 긍정적인 어떤 그런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나온 건 전생에 지은 업을 뭔가, 전생에 지은 업을 내가 어떻게 소화해 나가는가. 소화 불량에 걸리면 안 돼. 잘 소화할 것인가. 소화 불량에 걸려가지고 또 이게 소화 불량이면 약 먹어야 되겠지. 술도 받아야 되고.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이제 어떻게 그것을 소화시키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건 또 나의 몫이라고요. 나의 몫이야. 어떤 사명감과 어떤 미션을 가지고 살고 계세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살고 계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거든. 여러분 미션이 있어. 스티븐 호킹의 미션이 있고 여러분의 미션이 있고 지광의 미션이 있어요. 전 지금도 말이죠. 지금도 법회할 때마다 스님 얼굴에 스님 정말로 그전에 한번 몇 번 얘기했잖아요. 스님 얼굴, 여보 얼굴 보니까 진짜 북두칠성이 완연하네요. 텔레비 카메라도 북두칠성이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세수할 때마다 가만히 얼굴에 있는 북두칠성 보면서 야 이거 무슨 사명을 가지고 왔지 싶은 생각 그걸 항상 가지고 삽니다. 그것도 북두칠 쌍북두가 떠가지고 말이에요. 왜 얼굴 봄바탕에 그래 생겨났을까?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 궁금했었어. 그 지금은 뭐냐면 이게 어떤 사명에 따라서 이 땅에 왔구나. 그러니까 이게 우주 얘기를 하잖아. 여러분과 더불어서. 스티븐 호킹은 바로 뭐냐면 자기 어떤 환경을 그 처절한 그런 고통을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인간의 어떤 인간의 어떤 표상이랄까 그런 메시지를 장난이 아니잖아요. 수십억 인구 인류에게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아마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더 유명할지도 몰라. 그리고 더 영향력이 클지도 모르지. 저 사람 돈으로 가지고만 하지만 이 사람은 학문으로 물리학으로 책으로 아이들의 교과서마다 다 나오잖아 이 사람 이름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이 땅에 와가지고 오히려 불구가 돼서 매일 이렇게 깨끗하면서 하늘의 별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말도 못하잖아. 컴퓨터로 말을 못하니까 컴퓨터로 해가지고 서로 우리가 수화하는 것처럼 말을 못해요. 온몸의 근육이 다 마비가 와서 다만 뭐라? 참 희한하지. 머리만 발달해 있는 거야. 손만 움직여. 손가락의 근육만 움직인다는 거 이 사람은요. 너무 희한하잖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잊어서는 안 돼. 왜냐? 부처님의 외동 아들들인데 부처님께서 이 많은 분들이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나서 그냥 건성건성 부처님이 놀고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고 부처님 되실 분들이고 법화경 상불경 보살 보면 당신은 미래 부처님 되실 분입니다. 항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너희들은 나의 외동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애비를 잘 인정을 못해. 아마 모르긴 하더라도 스티븐 호킹은 자기의 사명감을 아는 사람 같아. 이젠 확실히 깨달아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영화에 출연하고 그 불구의 몸을 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말이죠. 뮤직비디오에 출연해가지고 말이죠. 뭔가 또 다른 어떤 그런 세계를 우리 인류에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언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뭐 헬렌 켈러도 마찬가지고 어떤 어려운 경우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가만히 시간이 있을 때 어린 시절 내가 커놓은 쭉 배경을 보면 너무 힘들게 정말 몰라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있겠지. 정말 힘들게 살았구나. 이 조그만 몸을 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게
별로 정말 힘들게 커놨구나. 그런 생각을 정말 어떻게 견뎌왔을까. 야, 이건 그러니까 어떤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말이죠. 이건 정말 부처님 덕분이다. 정말 부처님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역경에서 여러분이 정말 삶을 도모하면서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걸 좀 아셔야 돼. 내가 전생에 복업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남편 잘 만나고 아들 딸 잘 만나고 무슨 용모가 아름다워가지고 그래서 내가 복 받고 그거 안 돼. 그럼 복을 다 가만다. 내가 왕으로 한번 태어나고 재벌로 태어나봐. 뭔가 그것을 정말로 아름답게 승화시게 하면 또 사이클을 그래서 또 왕이 뱀이 되고 이러잖아. 아기다랑이 뱀이 되고 대부호가 뭐라? 일란장자가 뭐가 돼? 일란장자가 뭐라? 눈먼 여인의 배를 타고 나와가지고 뭐죠? 자기가 눈먼 장님 아이로 와서 걸식을 다니는 게 경전에 나오잖아요. 그게 다. 경전에 다 나오는 걸 공부하면서 건성건성 공부하지 말고 의미롭게 좀 살아야 돼. 이 스티븐 호킹은 매일같이 아마 제가 직접 만나보질 못했지만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은 우리 이심전심 마음으로 통하잖아요. 아, 이 사람은 작심했구나. 뭔가 자기가 처해있는 상황을 머리가 있을 테니까 부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똑같이 역사하시니까 다 사명했는데 그는 분명히 부처님의 거룩한 뜻을 뭔가 파악한 것 같아. 그 항상 유머러스하고 즐겁고 그 얘기한 걸 보면 아주 대단히 유머러스하고 말이죠. 즐거운 마음으로 그럼요. 그럼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어렵다, 힘겹다, 괴롭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모욕받고 천대받는 즐거움이요. 정말 우리가 하나 꼭 명심하실 게 있는데 내가 고통 중에 있다, 역경 중에 있다. 과감하게 그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을 감내할, 과감하게 수용할 용기를 좀 가져야 돼. 누가 나에게 욕한다고 지지고 볶고 너 나쁜 놈. 그러면 그건 별로 유쾌한 인간상이 아닙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이 쉬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원한이나 어떤 고통이나 어떤 아픔도 뭐라? 웃으며 넘겨야지. 이건 내가 감내해야 될 것이구나. 관점이 바로 그거예요. 에디슨의 관점이 있고 헬렌 켈러의 관점이 있고 범부 중생들의 관점이 있고 뭐하니 스티븐 호킹의 관점이 있고 우리에게 표상이라 의지와 어떤 표상으로서의 존재 같은 심볼, 인간의 어떤 의식의 정화 그런 걸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괴롭고 아프고 쓰라리다. 그저 내 남편만 잘 되고 내 아내만 잘 되고 내 아들 딸 잘 되고 그런 것만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만 인생이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고귀한 인생,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데 우린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다고 하면서 부처님을 제대로 정말로 부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질 못해. 너무 안타까워.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어떤 숙명적인 겁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부처님 계세요. 여러분 얼마나 부처님 절감하시는지 모르겠다. 정말로 부처님 생각만 하면 눈물이 주르륵 흘 때가 많은데 언젠가 제가 벚꽃 대통 찍을 때 눈물을 흘렸더니 스님 정말 말이죠. 그날 자기도 그랬다는 진짜로 눈물 나올까 봐 걱정나. 그러니까 정말 부처님 함께 계세요. 명심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산 동안 위대한 용기와 신심 바탕으로 모든 유정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를 이끄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 우리 아들, 딸, 우리 남편, 그냥 우리 건강 그것만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살아생전에 몇 명이나 제도할 수 있을까? 100명, 1000명, 10,000명? 진지하게 좀 가서 토론하고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 비싼 밥 먹고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생각, 영양가 없는 말, 영양가 없는 생각, 행동 그런 건 부처님께 정말 죄송스럽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를 많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네. 가깝게 되고 가까이.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네. 저는 용산 지역 현법사 송공덕화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기 귀하신 본문 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유, 네, 스님,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는 아주
험하고 힘든 그런 고난과 역경에서 네. 아주 지혜롭게 잘 이겨내신 위대한 네.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본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네. 그런 훌륭한 분이 많이 계신데요. 음. 스님께서는 늘 그 고통은 어? 곧 배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요. 네. 요즘 제 주변에 가까운 지인분께서 네. 아주 지금 힘든 그런 고통 속에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네. 왜냐하면 이제 자식을 좀 먼저 보내게 돼가지고 네. 지금 그 슬픔과 고통이 아주 크신데 음. 잠 못 이루고 그러시고 계신데요. 네. 네. 뭐 저희들이 아무리 무슨 말로 위로가 되지는 않겠지만 네. 네. 진실한 그런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스님께서 좀 네.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로가 될지 모르겠네요.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똑같은 질문이신데요. 예전에 부처님 당시도 끼싸꽃담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그 후에는 부처님 제자가 됐습니다. 어떤 여인이 있었어요. 외동 아들이었대요. 외동 아들인데 정말 죽었어요. 일찍 죽었어. 그러니까 막 얼마나 그냥 막 정말 고통스러웠나 보죠. 부처님 찾아와서 정말 그냥 고통을 하소연하고 울고 울고 난리시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는 거야. 너 아랫마을에 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 가가지고 겨자씨를 한 줌씩 넣으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집집마다 다니까 한 사람도 죽지 않은 집이 있었어요. 네. 부처님 당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해결책 그 끼싸꺼운 다미가 다 돌아다니다 보고 이제 나름대로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제자가 되고 비구니가 되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드리는 부처님 말씀이 얼마나 그분의 마음 가운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전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자, 정말 아마 지금은 무슨 얘기를 해도 잘 귓등으로 안 들릴 거예요. 저는 하도 많은 분들을 만나고 사니까. 당장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는데 그게 누가 뭐라고 한들 첫째로 뭐냐? 그 사람이 얼마나 그동안에 살아왔던가 하는 얼마나 기도하며 살아왔고 얼마나 수행을 하고 얼마나 부처님 말씀을 받아들였는가 하는 그것에 이제 어떤 시험 성적표가 자기의 삶에 드러나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이면 너무 애착이 심하고 집착이 심하면 그동안의 뭔가니 기도 생활이 좀 불민했던 거죠. 소랬던 거죠.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하는 것만큼 기도하고 정진하는 것만큼 빨리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자식이라는 게 아들, 딸들이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로 처절한 철천지 왼수가 삼생전에 네 애비엠이라고 그러잖아요. 전 실제로 그런 걸 체험한 적이 있는데 제가 어디 법당에 어디 이제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만 법회를 갔었어요. 근데 법회 끝난 다음에 어떤 거사님이 스님 오늘 법문 내용 가운데 제가 스님하고 좀 꼭 상담을 좀 짧게만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날 또 뭐냐면 다음 또 약속이 있어서 막 가는 바람에 다음에 내가 여기로 조계사에 법할 텐데 다음에 여기 또 다시 오게 돼 있으니까 그날 우리 만납시다. 그래서 그 밑에는 옛날에 백상다방이라고 썼는데 만났어요. 근데 한눈에 봐도 군인 같아요. 군인. 머리를 짧게 깎으시고 그 얘기를 하는데 스님 어떻게 정말 저도 도저히 풀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아들이 하나만 있었대요. 아들이 하나만 있었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이 아들이 뭔가 하니 꿈에 딱 나타나서 아버지 저는 전생에 산 것만큼 살고 갑니다. 꿈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펄떡 일어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야. 아이를 방에 가보니까 아이가 싸늘하게 시체가 된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 가운데 항상 짚히는 게 예전에 일사후퇴하고 이른바 말하면 뭐예요? 빨치산 같은 거 막 그러잖아요. 그때는 뭐 살벌했으니까 저쪽에 총 쏘면 여기 총 쏴야 되잖아요. 살려주세요, 막 살려주세요. 그런데 뭔가 아니? 그때 이제 뭐냐면 뭘 잘못해서 군대 뭔가 법을 어긴 거예요. 그 고지를 지키라고 했는데 그냥 밀려가지고. 그 다 그냥 책임지고 막으라고 했는데 자기만 살고 부하들 다 죽고 그냥 막 자기가 잠깐 나온 사이에. 그 당시 막 직절 처벌했다는 거죠. 항상 마음 가운데 살려주세요 하고 막 그러는 게 생생한데 버떡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그게 그래서 육군본부에 들어가 가지고 옛날 오래된 병적을 다 뒤지면서 그 친구를 찾았더니 너무 기가 막힌 게 딱 그 친구 죽은 날짜가 자기 아들 죽은 날짜하고 같더라는 거 아니에요. 첫째로 이웃은 업보의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엄마 아버지보다 앞서서 가는 사람들은 전생에 뭐라? 업보가 하여간에 그렇잖아요. 뭔가 하여간에 부정적인 인연의 어떤 흐름 같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첫째로 뭐냐? 우리가 받아들이기 나름이에요. 첫째로 자기가 너무 괴로움과 아픔과 쓰라림에 있다면 내가 너무나 이른바 애착이 심하고 애착이 강한 것만큼 뭐죠? 그는 자기가 지은 바의 업을 그렇게 고통을 통해서 뭔가 아니? 고통을 통해서 씻어내지만 되죠. 그런데 죄무자성 종심 심양멸시형마이라 내가 전생에 된 업보라 하더라도 한 생각 탁 몰아깨쳐버리면 이게 이렇게 애착을 가질 일이 아니구나.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 아이가 좀 복잡한 얘기 같지만 자꾸만 뭔가 아니 여러분들이 만일에 그런 이렇게 이보살님처럼 아까 송홍도 보살님 말씀한 대로 아들이 먼저 갔다. 그러면 서글플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나도 괴롭지만 저 죽은 아이도 어떻게 보냐면 자기가 전생의 업보를 뭐죠? 원수를 원한을 갚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둘 다 이게 끝이질 않아요. 계속 뺑뺑이 돌 수가 있거든. 그러면 그도 살리고 나도 살아야 돼. 어떻게 사는가? 부처님 말씀만 살리는 거지. 왜냐하면 캄캄한 방에는 등불을 들고 가면 뭐라? 등불을 들고 가면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뭐 금방 변할 수가 없지만 이게 업보의 흐름이구나. 참여한다. 그리고 내가 너 좋은 데로 가도록 해라. 내 마음 가운데 네가 내 앞서서 가는 건 전생에 무슨 내가 전생에 지은 업보가 두터운가 본데 내가 이제 괴로울 일이 내가 자꾸만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그 친구는 더욱더 쾌재를 부르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강아지도 있잖아요. 자꾸만 뭐라고 하면 점점 더 기가 승하잖아요. 가만히 놔두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뭐죠? 그것으로 끝나버리지만 자꾸만 내가 그가 원하는 바대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쓰라면 점점 더 쾌재를 부를 수가 있다니까. 어쨌든 간에 분명한 사실이 생사라고 하는 건 이게 다 하늘의 뜻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거 죽음과 삶은 하늘의 뜻입니다. 태어나고 죽는 건 다 명부에다 수명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니까 함부로 아무렇게나 할 수 없는 것이고 항상 자기 업보를 참여할 일이고 그리고 뭔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좋은 데로 가도록 항상 유도해야지 너무 괴로워하면 이게 다시 뺑뺑이 도는 거랑 똑같은 주고받는 그런 양상이 될 수가 있다고. 영혼을 더 나쁘게 만들어버려. 의연하고 당당하게 이겨내야 되니까.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박수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55기 금강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최근 기사를 보니까요. 아,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 이후에 처음으로 외국에 여성 대사를 파견한다고 합니다. 네네네. 이란 여성은 정부가 허가를 안 해주면 해외 여행조차 못 한다는데요. 네네네. 우주여행을 논하는 이 시대에 이슬람 세계는 왜 이렇게 보수적인 건지 궁금합니다. 네, 박수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을 너무 몰라요, 사실은. 이슬람 너무 몰라요. 그리고 아랍이란 그런 사회, 아랍이란 그런 이른바 말하 이슬람을 숭상한 나라들이 전 세계 56개국입니다. 줄 잡아서 뭐 17억이나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굉장한 인구죠. 오히려
기독교 카톨릭 합친 것보다 더 많고 거기다 또 뭐냐면 한 사람이 4명씩 뭔가하니 아내를 취할 수 있으니까 인구가 팽창하는 속도가 보통이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내로 불란서는 이슬람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 사람도 있어요. 미국도 지금 이슬람이 많기 때문에 굉장한 속도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을 좀 알아야 돼요. 아랍을 좀 알아야 돼요. 종교학을 보면 이슬람에 대해서 다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우선 아랍 사람들은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인구의 반이 남자고 반이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는 여자 없으면 못 살잖아요. 여자는 또 남자 없으면 못 살죠. 근데 아랍이란 땅은 말이죠. 거기가 사막이에요. 사막에서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낙타 탈 수 있나? 너무 신체 구조가 취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랍의 척박한 세계를 살다 보니까 예전에 이 아랍 사람들은 여자를 뭔가하니요. 웃기는 거지만 여자를 그저 가축 정도, 자기 재산 정도로 재산의 일부로 그렇게 알았었어요. 아랍 사람들은. 그리고 여자를 만나고 하는 게 옷 입는 거로 알아. 옷 입었다 벗는 거. 풍습 자체가 그랬어요. 꼭 이게 무하메드가 이슬람교를 세우면서 한 게 아니라 원래 아랍의 풍습이 그래요. 너무 척박한 데 살다 보니까 삭막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아랍 이슬람이라고 하는 건 쿠란, 근본 경전이 쿠란이지만 쿠란에도 여자에 대한 대단한 어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안타까운 건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인구의 반이 여자인데도 여자들이 구실 못해요. 그건 지금 계속해서 아랍이 뭐죠? 계속 구라파나 미국에 있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계속 압박당하죠. 팔레스타인이 뭐니. 지금도 IS라고 해서 막 먹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면 처참하죠? 근데 그게 아랍의 옛날의 전통이에요. 율법을 어기면 여자들이 예를 들어서 간통한다? 이런 게 있어요. 결혼한 여자가 간통을 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여자가 간통을 한다? 그러면 회초리를 100대 때립니다. 남자들은 별로 해당 상황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자를 전부 다 재산의 일부로 알았기 때문에 여자도 상속이 되거든요. 근데 또 하나 재미난 건 뭐냐면 왜 그러면 그렇게 한 남자가 여자를 몇 명씩 4명 막 이렇게 여자를 취하게 됐냐? 이게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점에 있어서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비로운 어떤 정책, 이슬람이라는 그 종교 자체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스타일이 아닙니다. 터키 같은 무스타파 케말에서 종교와 정치를 분리시킨다고 해서 터키는 좀 다릅니다만은 호메이니에서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냥 전부 다 그게 하나잖아요. 정치와 종교가 뭐냐면 워낙이 무하마드 자체가 전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그 당시에 이른바 무하마드 이전엔 다신교였거든요. 무하마드는 알라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일신교였거든요. 다신교와 일신교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상대방을 이겨도 거기 뭐죠? 남자들이 많이 죽을 거 아니에요. 자기 편도 뭐죠? 자기 편도 뭐예요? 또 죽으면 또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자기 편도 죽으면 거기에 남는 게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고아가 많이 남잖아요. 아이가. 그러니까 본래 여자를 많이 취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무하마드는 그렇죠. 자기가 종교인이고 알라 신을 따르고 이런 판인데 무하마드 자신이 고아였었어요. 무하마드 자신이 고아였었어.
어렸을 때 일찍이 아버지가 죽고 10살 때 엄마가 죽고 그 뭐 숙부한테 컸나 뭐 백부한테 컸나 그래요. 그 어린 시절이 별로 긍정적이지 못해요. 고아로서의 생활이 너무나 처참했다니까. 찬밥으로 매일 살았다니. 그러니까 고아라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걸 아니까 여자를 취하는 게 아니라 고아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이와 엄마를 같이 만든 아이와 엄마를. 그래서 고아라는 아이를 키운다는 그런 그 고아를 살린다는 의미로, 그러니까 결국 아이도 살리고 뭐라 결국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 여자도 뭐죠? 살려내야 되잖아요. 하도 많이 죽으니까. 그래서 한 남자가 4명 이상의 여자를 취하라고, 그 고아를 전부 다 아들을 삼아야 된다고 그런 법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여자는 재산처럼 여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봐도 그렇잖아요. 여자는 따숩고 그 다음에 인내와 관용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그것도 뭐냐면 일부 일처제가 우리 불교에서는 맞죠. 그리고 기독교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취하게 되면 아랍 사람들이 오래 못 살잖아요. 평균 연령이 40대 초반입니다. 다 일찍 죽어요. 모하마드 자신도 몽고하니 50대 초반인가 얼마 죽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 생각할 게 있는데, 사바 세계의 남녀의 만남과 하늘나라의 남녀의 만남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뭐냐면 하늘나라나 사바 세계는요, 이 덩어리가 져 있잖아요. 개체가 완연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아내를 만났는데 그 아내가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내 남편이 다른 남자면 그게 얼마나 질투심이 불타요. 즉 다시 말하면 애착이 강하고 소유욕이 강하고 집착이 강하다 보니까 진짜 범죄가 일어나죠. 살인 나잖아요. 근데 하늘나라 사람들은요, 근데 사랑 자체는 숭고하고 아름답잖아요. 몸뚱아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무슨 남자 여자 만나면 아이를 만드는 여러 가지. 하늘나라 같은 데는요 절대로 우리 같은 둔탁한 액체를 뿜어내지 않잖아요. 어떻게 돼요? 기를 뿜어내요. 하늘을 홀랄 날아다니까 기성인간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사왕천 얼마 몇 군데 정도는 남녀의 만남이 있는데, 사바세 같은 남녀 그 만남이 있지만 그들은 우리 같은 몸이 아니에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가 되는 건 즐거움이잖아요. 하나가 되는 건 즐거움이기 때문에 바라만 봐도 눈으로 바라만 봐도 되죠. 사랑하는 사람 즐겁잖아요. 꼭 무슨 부둥켜한 거 뭐 동물처럼 그렇게 해야 즐거운 게 아니고,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생각만 해도 뭐라 오금이 저려오고 즐겁고, 생각만 해도 연애 걸 때 그렇잖아요. 남편만 생각해도 즐겁고 아내만 생각해도 즐겁고. 하늘나라 사람들의 이 사랑의 양식은요 사바세계하고는 전혀 사랑의 차원 달라요. 하나님과 누구와도 내 남자 내 여자 이런 게 없어요. 전부가 다 그저 만나서 즐거우면 그 다음에 헤어지고. 울단월, 인간 사주 가운데도 울단월이라는 세계, 우리는 남선부자라죠. 동불바제 서구자의 북울단월 경전에 나오잖아요. 울단월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하늘나라 인간들하고 굉장히 가까운 그런 그 인간인가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를 낳아도, 우리 공부했잖아. 아이를 낳아도 오래 안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우린 280일 동안인데 그냥 아이를 자연스럽게 일주일 만에 낳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같은 둔탁한 몸이 아니니까. 하늘나라 기성인간 비슷하게, 기성인간과 우리 인간들 어떤 그런 가교적인 존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아이 낳는 게 너무 힘드시잖아요. 생명과 맞바꾸는 수도 있잖아요. 업 때문에 그래. 하늘나라 기성인간들은요 화생을 해. 아이를 배로 낳지 않아요. 그냥 그 집에 태어나면, 그래도 욕게 하네. 새끼 이렇게 하면 남녀가 없어. 그러니까 그와 같은 세계는 바라만 봐도 뭐라 즐거우니까 그냥 내 여자 내 남자가 없어. 다 하나야. 다 하나야. 자유분방한.
자유분방한.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무슨 뭐 한 남자가 10여자 싫어하냐. 근데 그렇게 왕궁에 있던 그런 사람이 일찍 다 요절하잖아요. 결국 궁극적으로 뭐냐면 점점 고차원적인, 우린 하나가 되는 거니까. 남녀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친구, 남자와 남자의 우정 같은 것도 정말 남편보다 우리 남편은 나보다 우리 자기 친구들을 더 좋아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보살님도 계세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끼리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호모나 레즈비안이 아니더라도 인간적인 끈끈함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결국 영혼의 문제인데요. 우리 같은 이런 덩어리가 져 있는 존재들은 이게 무슨 일부 다쳐고 이렇게 돼버리면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근데 이른바 이슬람이라고 하는 특성, 하도 전쟁을 많이 하고 남자가 많이 죽고 고아가 많이 나오고, 거기다 아랍의 전통적인 어떤 흐름이 여자는 재산으로 알고 겉옷으로 알기 때문에 여자를 너무나 하대하다 보니까 그게 이슬람처럼 보수적인 사회가 없거든요. 왜냐? 거기는 너무 무서운 것이 일자 한자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 쿠란에 대해서는 절대로 교조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대로 매일 암송을 해요. 무슨 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 것도 필요 없어. 그냥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전혀 교정을, 수정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여성들이 저렇게 대단히 어려운 상황. 아니 제가 파키스탄도 가봤잖아요. 근데 전혀 여성들이 시내에 낮에 여자들을 볼 수가 별로 없어요. 집에다 전부 다 나가지 못하게 하고 시커먼 눈만 빼끔 나오게 하고 말이죠. 그래서 참 좀 뭔가 이슬람도 좀 변해야 되겠다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쿠란 때문에 저렇게 어려운 상황을 가질 때, 쿠란 하데스 같은 그들이 정말 종교에 대한 어떤 열정은 정말 무섭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시오. 마치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